한 주에 한 과씩은 아닐 텐데 12주니까 그죠? 2주씩 나간 것도 있습니까? 한 과씩. 2과씩? 한 과씩 했습니다. 14과인데. 네, 오늘 2가 나갑니다. 하루에 2과씩도 나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가 12주째예요. 마지막 주예요. 그죠? 네. 우리가 마라톤을 뛰어본 건 아니지만 장거리 달리기 할 때 출발할 때가 다 힘들지요. 다 힘들데 출발할 때 하고 한 중간쯤 달릴 때 하고 마지막 끝을 눈앞에 보고 있을 때 하고 끝에 들어왔을 때 언제가 제일 힘든 건가요? 중간. 등산 많이 하시는 우리 문창규 집사님, 산에 오를 때 언제가 있는가요? 스타트 허리쯤 올라갔을 때. 네? 처음 스타트가 힘든가요? 저는 끝이 보이는데 마지막 언덕 오를 때가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이때가 아마 제일 힘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펜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펜. 고면대. 자, 13과죠? 13과 보는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겠습니다. 몇 쪽에 있냐면 이쪽은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있죠? 네, 마치 언덕 오르듯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강의 거기 위에는 쪽수고 아래는 각 과의 제목이죠. 자, 제1과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과에서는 사형리, 소개 및 실습. 언제 이런 걸 했었던가 싶죠, 그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구원받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그다음에 사역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리 4가지 핵심 원리,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5과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 죄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6과는 사형리를 전할 때 여러 가지 반응 대처법. 사형리 읽어만 줘도 될 것 같은데 가끔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져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7과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방법. 그래서 다 전도인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성령 소책자를 다루는 방법. 8과 그다음에 지상명령 성취에 참여하는 방법. 지상명령이 다 전도에 관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거의 전도에 관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전도에 관한 내용을 거의 중후반까지 우리가 계속 배운 거예요. 10과, 11과, 12과, 14과는 뭘까? 다 전도긴 한데 양육에 관한 거예요. 양육. 그죠? 자, 10과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가지는 방법. 그래서 나도 전도자로서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워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그를 끝까지 다 책임지는 건 아니고, 물론 나는 끝까지 그를 도우려고 하지만 그가 직접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연결되고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와이에서 2년 3개월 살았거든요. 3개월은 또 남아공에 이렇게 아웃리치 갔다 왔으니까 사실 2년을 산 건데, 그러고 보면 참 복이죠. 남들 일주일 여행 가기도 어려운 하와이를 2년을 살았어요. 그냥 무작정 갈 곳 없어서 그냥 떠난 곳이 하와이였는데 거기서 2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YM 예수전도단이죠, 우리나라에. 그 본부에서 이제 교육받고 또 훈련 받으면서 2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갔더니 특이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마냔트리라고 하는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요. 근데 이 나무가 자라면 가지가 이렇게 뻗는데 가지에서 또 뭐 실 같은 게 이렇게 막 내려와요. 마치 그 버드나무 보면, 버드나무가 이렇게 작뻗지만 수양버들 보면 이렇게 바람에 날리듯이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지 끝이. 근데 이건 아무튼 그런 실 같은 게 나무 가지 중간중간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바닥까지 내려오면 바닥에 땅에 닿으면서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뿌리가 뻗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나무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여기 이렇게 닿으면 그러면서 뿌리가 나오고 점점 굵어져요. 그러면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본 줄기가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줄기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마냔트리더라고요. 그 여기 위에다가 막 집도 이렇게 올려서 짓고, 그런 걸 봤는데, 전 이걸 보면서 양육을 생각해봤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서가지고 내가 가지를 뻗어요. 이게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은 그분이 직접 누구에게 닿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24시간 그분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내가 또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기 잘라지더라도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언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끊어져도 이거 살까요, 죽을까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내가 그를 이렇게 양육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해서 끊어지게 되더라도 그분이 예수에게 연결돼서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10과는 무척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큐티라 그래요. 큐는 뭐죠? 당구 큐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quiet입니다. quiet. 조용한. 티는 커피 티가 아니고 타임 티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은 시끄럽지 않은 시간이니까 남들이 다 자고 있을 시간은 뭐 제일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나만 조금 일찍 일어나면 조용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퀴트하기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 그건 다 잠들거나 뭐 깊은 밤. 그런 방해받지 않고 내가 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뭐 어떤 분은 자기 낮 동안에 어느 시간을 떼어놓고 내가 모든 전화기나 이런 걸 끊어놓고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 경건의 훈련을 갖는 것.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전도자도 필요하고 피전도자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10일과 제자 훈련의 목표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 뭐 가법, 승법 이거 배운 거죠? 네.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전도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 그걸 우리 신승한 목사 통해서 보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30명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지난번 하려다가 안 세우자고 못했는데 어떻게 30명이 나 10명이라도 나으면 좋겠네. 아니래 해야 돼. 광석교를 알면 제가 더 많이 알잖아요. 저는 여기서 벌써 이제 20년이 됐는데 목사님 이제 한 7, 8년 되셨을까 싶은데 된다는 얼마나 열심인지 이름만 적어달래요. 당신이 가서 다 해. 그래서 저는 이름을 열심히 적어줬는데 열심히 해가 지난번 근 30명 이번엔 24명. 그러니까 저 혼자 열심히 밤새 잠 안 자고 전도해도 몇 명 못해. 평생 해봐야 몇 명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전도자를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또 전도하게 하면 그냥 평생 살면서 몇 사람씩만 전도해도 저 혼자 맨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승법번식의 전도를 하게 하셨고 양육을 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12과 개인 육성의 원리와 실제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건 뭐냐면 1:1 양육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큐티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직접 1:1. 그 다음에 일대일 양육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인 나와 전도를 받은 그 사람과 1:1로 만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간증하시는 우리가 문지사님께서 2명을 양육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2명을 전도하셨고 2명에게 뭔가 말씀을 먹이고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때 책자도 거기서 소개되고 있는 거죠. 풍성한 삶의 시작. 파란색 책자 아닙니까? 네. 그거 가지고 한 주에 한 달 만나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죠. 네. 그 바람에 장권사님 손도 다 잡았어요. 잡혔습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요만큼 될 줄 알았는데 짧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것만 봐도 열어보고 싶다 싶은데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시작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막 구피도 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싹 그 전주에 보여주면 다음 주부터 한 주에 한 권씩 같이 성경 공부잖아 어떻겠어요 하고 딱 드리고 왔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여기 문 밖에 그대로 주보도 그 위에 있고 마스크도 그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그 몇 달을 만났고 그래서 또 서로 이렇게 집안에도 들이셔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차도 대접해 주시고 또 구피도 몇 마리 줘가지고 우리 목사님 방에 구피도 잘 자라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많이 열리셨다. 처음엔 참 냉담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되겠다 싶었는데 웬걸 거기 그대로 밖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 밖에 있는 걸 보고 이게 뭘까? 그만 만나자 하시는 뜻이네. 아니라니까 기도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죄송해요.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참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신목사님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불러요, 불러. 그 다음 주 또 찾아가시고.
그랬더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튼 이걸 내놨는데 그 다음 찾아갔더니 다시 또 마음이 또 누그러주셨어요. 또 들어가 앉았다 나왔어요. 엊그제 경로선가다가 또 찾아왔거든요. 엊그제는 김치 담그시다가 김치까지 퍼주셨어. 이걸 언젠가 공부하신 날이 오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튼 1대1로 양육할 수 있는, 물론 뭐 여럿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이해합니다. 오늘 배우는 건 뭐냐? 바울의 육성 방법 13강입니다. 이건 거기서 순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 양육이라고 이름 붙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1대1로 하던 모임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제가 전도한 사람 한 4-5명, 서너 명 된다 하면 같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배하면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바울의 육성 방법. 자, 그럼 92쪽이죠. 그래서 내가 양육자가 되어서 여러 명을 양육하는 일을 잘 했던,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될 만한 분이 누구다라고는 알 수 있겠어요? 제목을 봐서는 바울인 거죠. 바울. 왜냐면 바울은 평생 한 명만 전도한 게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래서 아시아 저 배 타고 유럽에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바나까지 가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자, 그 바울 어떻게 이렇게 그가 전도해서 얻은 그 믿음의 아들, 딸들을 양육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92쪽에 개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바울의 육성 방법을 배워서 그 원리와 방법대로 순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1명 이상을 해야 돼요. 저도 2명씩 하면 2명 놓고 3명이서 순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명 하면 1대1로 가는 거고, 2명 하면 이제 순모임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목표. 바울의 육성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도표를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원리들을 순모임에 적용할 수 있다. 목적은 전도에서 얻은 내 아들, 딸들을 내가 양육하는 거예요. 자, 서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참된 목적은 사람들을 누구에게 인도해요?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과 뭐하도록요?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를 뻗었어요. 평생 당신은 나만 믿고 살아. 나만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라져도 되는데 누구에게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께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뭐를 가져오는 전도가 될 것이다. 좋은 육성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제가 답을 다 봐왔거든요. 좋은 전도가 뭐를 가져올 수 있냐면 좋은 양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육성, 좋은 양육을 가져오는 전도가 된다. 그래서 전도하면 뭘 하게 되느냐면 양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그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우게 되죠. 왜 키워요? 힘들면. 애 키우면 하던 직장 생활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죠?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도 줄어들어서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애까지 태어났으니까 생활비 늘어났는데 생활비는 줄어야 돼요. 낳고 싶겠어요? 안 낳고 싶겠어요? 그래도 낳아야지. 우리 어머님은 그래도 낳아야지 하고 있어요. 시어머님은 언제쯤 애를 낳을까 막 자꾸 눈치를 주는데 며느리는 낳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 성영순 집사님 얼마나 행복해요. 셋씩 낳고 손주 며느리들이 안 나요. 왜요? 나면 일단 내 생활에 내 어떤 인생의 목적이 단절이 오게 되고 소득이 줄고 산업인 지출은 거고, 애 곁에 내일 붙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심각하게 결혼도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지고 애를 낳을까 말까. 그래서 애 안 낳고 차라리 그냥 부부가 둘이서 재미나게 돈 많이 벌어서 여행이나 다니자. 이걸 무슨 족이라 불러요?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소득은 2배로 애는 없고. 이게 딩크족이래요. 그러니까 애 안 낳고 우리 둘이서 맞벌이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휴가 때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를 갈까, 유럽을 갈까, 미국을 갈까, 남미를 갈까. 이거 인생 평생 계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딩크족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살아도 예수 믿어도 뭐 안 할까요?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하면 양육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려도 돈이 들고요, 양육하려도 돈 들어요. 밥 사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예수 믿는 딩크족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딩크족을 포기하고 온 거죠, 그죠? 다 우리 신목사님께 설득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잘하면 양육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전도와 양육 안에서. 저는 아버지예요. 저희 집에는 또 제 집사람이 있고 저희 2딸이 있는데, 제 2딸을 제가 더 잘 양육하나 우리 집사람이 더 잘 양육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이 공부하면서 해봤어요. 우리 애들을 누가 다 더 잘 사랑하고 양육을 해왔나. 여러분이 우리 집을 모를 텐데 그냥 짐작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집사람이 더 잘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저런 것만 가만히 계세요. 네? 마음적으로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라요. 우리 우집사님. 사모님. 우리 김장로님은. 그러시고. 이상훈 씨님. 강찬호님. 사모님. 목사님 편이 없네. 제 편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잘 양육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사실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제가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애 키우는 거 보면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아니, 더 배운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육이요, 이렇게 여기 앉아서 공부한다고 이게 양육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누군가를 전도해서 얻을 때, 그때 양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애를 낳았어도 저에게서 젖이 안 나와요. 제 아무리 애를 애가
문 닫아서 여기다 물린다고 젖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나 애를 낳은 산모에게서 뭐가 나와요? 젖이 나오잖아요.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안고 싶고 먹이고 싶고. 예. 근데 아버지들은요, 애를 맡겨놓으면 1시간을 못 봐요. 1시간 정도 예뻐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여보가 땡겨. 엄마들은 하루 온종일 또 밤에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양육은 어떻게 이런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에서 한 영혼을 얻으면 여러분 안에 양육의 동기가 발동이 되고요. 먹이고 싶고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키우고 싶고. 자, 바로 그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바울의 사역 목적. 자, 밑에 있는 골로새 말씀 같이 읽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는 목적이 나오죠. 우리가 각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면 목적이 어디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각 사람, 이 가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나는 잠시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게 합니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균형이 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홀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즉 하나님만이 사람을 뭐하게 하고요?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신다. 함께 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도 내가 하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다 그랬으니까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을 주었을 때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물을 줬고 아볼로는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아볼로가 어느 날 거길 여행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물을 줬다고 표현하는 거죠. 한 식물, 누군 씨를 뿌리고 누군 물을 주고 누군 거름을 치고 누군 벌레를 잡아주고 해요. 그러나 그 식물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근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다 그 과정에 쓰임받는 일꾼들이고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씨도 뿌리고 내가 물도 주고 내가 풀도 뽑아주고 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해서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난 뒷짐지고 가만히 씨 떨어져라, 비 내려라, 벌레 죽어라 하고 주머니 손 놓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육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혹시 이거 미리들 다 써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책은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눈을 감아도 다 보이시는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참, 이 표현 참 재밌는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거는 뭔지 알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에요? 번데기라고 그러죠 이거? 학교 다닐 때 발음기호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서 이 히브리 말로 데오스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누구는 씨를 뿌리는 자로, 누구는 물 주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일인데 그 과정에 나를 이렇게 일꾼으로 써주신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그 1번에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무엇이다? 동역자이다. 근데 답을 보니까 도구이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도구로 생각해도 좋고 동역자로 생각해도 좋고. 우리는 하나님께 뭘 맡겨야 될까요? 오, 잘 맞추셨어요. 전도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양육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뭐 하는 것이다? 그 대충 봐도 알겠죠? 이것은 모든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데요. 골로새 1장 9절 그들에 대해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골로새 1장 9절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 그러니까 들은 그날부터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3절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 그래요. 빌립보 1장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양육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기도.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뭐 내가 다 양육할 수 있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요만큼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햇살도 드려주시고 바람도 좀 이렇게 불어주시고 식물이 바람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요? 창문도 열어줘야지 식물이 자라요. 햇살도 받고 바람 불고 비도 불고 내가 할 수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자,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은 뭐하고 뭐하는 것이다 그러는데요.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 누가 읽어주실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호흡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사랑. 자기 말하면 사랑하고 교제한다. 네. 사랑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도둑놈처럼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 마음을 훔쳐가 버렸어요.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요. 우리 권영대 장로님이 눈만 감으면 막 생각이 나요? 아니요. 한평생 살다 보니까 자꾸 내 미를 치고 싶으시고 식었어요. 그렇게 간증문을 잘 썼는데도 그걸 감사에 또 특기를 살려가지고 뭘 감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감사원에서 일했으니까 참
피곤한 삶을 사셨겠습니다. 권사님 모든 걸 감사하려고 그 감사가 그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오늘 가서 그러세요. 목사님 그런데 평생 당신은 감사하며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감사하며 사세요. 앞에 감사와 뒤에 감사는 다른 감사다. 오른쪽 3번 말씀요. 바울의 육성 방법.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바울이 육성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12절에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의 육성 방법과 원리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사용한 육성의 몇 가지 방법과 원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 그랬는데요. 데살로니가서 2장 5절 6절 말씀. 이거 혹시 찾으신 분 계세요?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읽어주시죠. 5절 6절. 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하셨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주든지 다른 이에게 주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네. 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요. 나는 바울을 말하죠. 사도행전 16장이죠. 바울이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에서 핍박이 따르다 보니까 한밤중에 그가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잠깐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석 주 동안 21일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러 와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베레아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석 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를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또 편지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알지 않느냐? 우리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갈 때는요. 디모데도 같이 갔고 그리고 신라가 같이 갔고 누가가 같이 갔죠. 그래서 홀로 간 게 아니고 함께 동행갔는데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때 얼굴에 가면 쓰고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숨기는 거 없이 진실된 마음, 그죠? 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내가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양육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 쓰든지 뭘 구하잖아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고 여러분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속일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분 말씀을 섬겼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렇게 숨기지 않는 그 열린 마음 또 깨끗한 정직한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저분이 나를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게 나한테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하는 걸까? 뭐 이런 동기가 자꾸 느껴져요. 그럼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저분이 정말 나를 자꾸 찾는 이유가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를 접근하는 것을 내가 만날 때마다 느껴질 때 그때 마음을 주게 되고 시간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처럼 대한다 그래요? 유모처럼 대한대요. 2장 7절 말씀. 그것도 누가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래요. 네. 유모가 자기 자녀를, 유모가 뭐예요? 유모. 엄마 대신 젖을 먹이는 엄마. 옛날엔 유모가 있었나 봐요, 그죠? 왜 그럼 엄마는 젖을 안 먹여요? 몸매 관리하느냐고 나 안 먹이고 유모를. 그럼 유모는 젖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원래 아기를 낳고 시간이 지나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아기도 키우면서 이 아기도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버려졌는데 엄마가 가서 그 유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내가 나하고 먹이다가 했으니까 가서 젖을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요, 여기 유모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도 있어요. 또는 표준 새 번역 성경도. 거기서는 이걸 유모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준 새 번역 보면 그 뒷부분만 도리어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유모하면 맛이 좀 떨어지는데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하니까 내가 낳았고 내게 주시는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 쓰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뭐와 뭐로 돌봤다. 제가 아무튼 이 교재 만드신 분이 써준 답을 읽어드릴게요. 온유함과 사랑으로 돌봤다. 그 유순을 온유함, 사랑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온유함과 사랑이다. 뭐 이런 거죠. 자, 2번. 자, 무엇을 함께 보냈다. 좀 답쓰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8절 말씀 가지고 2번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요. 무엇을 함께 보냈다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알아? 시간이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답이 어디? 답 교재는 안 받으셨잖아. 그냥 예습해서. 오순이에요. 오순. 오순이라고 수료하시면 그 다음에 저 하버드 대학으로 입학해요. 난 아무리 봐도 여기서 시간이라는 답이 어떻게 나오지? 시간이 답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뿐만 아니라 말씀만 너에게 전해준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럼 목숨을 보냈다. 목숨까지 주었다. 시간을 주는 거래요. 시간. 일단 시간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 주잖아요. 그죠? 시간을 함께 보낸다. 그 다음에 작은 1번.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었고 그 다음에 뭐가 되었다? 이것도 좀 불만스러운데 정답은 친구라고 써놨더라고요. 나 그래서 친구라고 하십지 않고 그냥 어미가 되었다 이러고 싶어요. 친구는 어디서 친구란 말이 나왔냐면 1:1 양육할 때 뭐가 되려고 그래요? 여기 친구란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면 돼요? 어미가 되는 거죠. 사라가 되는 거죠. 사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지라 했잖아요. 사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핵심은 지금 어미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거니까 양육자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전할까요? 성경 말씀이죠. 복음뿐 아니라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애써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우리 박경숙 지사님은 하버드를 보내시고 그 다음 그게 세 번째 뭐처럼 행동해요? 아버지처럼 행동한다.
자, 1번 믿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자, 이 표현을 바울이 잘 쓰죠.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행하였는지 이걸 한 단어로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 본 또는 모범 또는 모델 이런 거죠. 본보기. 작은 1번 그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본을 보였다. 제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두 번째 무엇처럼 아버지처럼 뭐했다. 예. 2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권면, 위로, 경계 이 세 말이 나오는데요. 교재는 훈계란 답이 나오더래요. 훈계. 아까 이런 건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꼭 훈계라고 안 쓰면 막 마음이 힘든 분들은요. 성격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권면, 위로, 경계, 훈계. 자, 바울은 권면하고 격려를 간청했고 때론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역할을 뭐라고요? 아비. 이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서 양육자는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죠. 하나는 친구,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갖추면 균형 있는 양육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전도했으가 그냥 권위로 내가 네 엄마야, 아빠야, 당신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막 누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해서 누굴 없으면 찾아가서 당신은 내 손자야. 왜? 내 아들이 낳았으니까 넌 내 손자야. 나 올라오면 안 돼. 농담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정말 너무 진지하게 막 해버리면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예수 안에서. 너무 이걸 그런 의미로 강조 안 되고요. 친구처럼. 그러나 양육할 때 있어서 정말 그 사랑에 있어서는 엄마처럼. 아비는 특별히 어떤 역할이요? 격려하고 훈계하고 잘못된 일로 가면 호되게 야단도 칠 수 있는. 맨날 오냐만 하면 안 되고 때론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또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이 세 이미지를 가지고 양육을 하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뒤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보이시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서요. 자, 우리가 지금 양육을 하는데 자, 누구처럼 양육하냐? 두 개의 이미지가 있죠. 하나는 어미, 하나는 아비처럼. 어미처럼 양육한다는 건 뭘 준다고요? 시간을 주고 관심을 주고 젖을 먹이고 밥도 해서 먹이고, 그죠? 아비가 된다는 건 본을 보이고 때론 충고도 주고 잘한다고 등도 두드려주고, 그렇죠? 근데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본을 삼아야 돼요. 그죠? 본을 받고 그렇게 본을 받고 생활하면 누군가에게 이제 본이 뭐가 될까요? 본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모델을 보여주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다 보셨어요? 같이 읽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의 양육자들이 있고 그 양육을 받는데요. 우리 모두가 양육자나 양육받는 자나 누구를 본을 삼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고 양육을 받는 거죠. 양육자인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전도받은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물론 이 사람 본받을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와 나를 전도해주고 양육해주는 이분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본받은 자 되었는데 이제 너희도 다른 누군가의 본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이 아비와 어미와 이 친구처럼 이렇게 섬겨주는 걸 잘 본받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뒤에도 줄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본받는 분.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내가 여기 아테네 고린도에 와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소문이 나 있구나.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도해서 누군가 얻게 되면 친구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기도하며 또 사랑을 줍니다. 시간을 같이 하면서 함께 주님을 본받고 또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양육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분까지죠. 그쵸? 5분 남았는데요. 뭐 이따 조별 모임도 있겠지만 우리 3-4분씩 모여보세요. 거기 셋, 그러면 장모님이 여기 가면 셋. 우리 두 사람이 하면 조금은 쑥스럽고요. 3사람 하면 조금 좀 시선을 옮겨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병 열사님이 4시? 우리 신 권사님 남자들 틈막이에서 신랑마음에 안 걸리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거기 5시서 하세요. 5시. 아니면 강 권사님이랑 거기 3분이서 또 따로 갔어요. 아우, 그렇군요. 됐네요. 거기 그대로 계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개인 양육, 그룹 양육 공부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학교 선생님도 있을 테고 교회 선생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교회 부역장님도 만났을 테고 장로님 만났을 테고 나에게 정말 그런 가르침을 주신 나에게 이렇게 정말 엄마처럼 아빠처럼 양육해준 좋은 분이 기억나는 분이 있으면 그분 이야기 좀 한번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바로 끝내고.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학생이니까 교회에서 교회 청년회장이라고 신학교를 하려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좀 돈이 되고 생각하시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같이 가는 친구가 서울이라고 기량도 하고 그 친구가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 친구를 본인대로 해봐야 그래서 내가 2학년 때 친구하고 저희 교회에서 찾아가서 교회를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 아유다하는 거가 큰 거고 원사에 그냥 로우인들 생각을 그 깡패도 걔를 묶고 내리더라고. 내가 깡패 때문에 많이 보냈는데 걔가 맞지 아니 깡패가 덩치가 좋아서 깡패가 아니라 그리고 진짜 깡패가 그놈인데 그놈이 나라저리 가는 걔가 그래서 딱 스톱이 됐어. 저도 지금 그런 지금 때인데 서로의 선배를 제가 이런 시골에서 교회에다 보는 것은 아는 소리가 그냥 불난다. 여학생들 자기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겠지만 다음 강의자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또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네. 이제껏 살면서 이런 바울 같은 양육자 만나기 어려웠으면 여러분이 그런 양육자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답이요? 교회의 답은 다 예수님이라고 쓰면 다 맞아요. 좋은 육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 이렇게 쓰면은 좋은 전도. 네? 다들 너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은 이게 뭔가 참봇에 나오는 답이 아니면 이거 불안하고 틀린 것 같고 너무 우리 거기 길들여져 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맞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 같은 전도자도 양육자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로 이곳에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 은혜를 나누고자 새 생명 훈련한 교육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역리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빛 가운데 나온 그들을 우리가 1대1로 친구처럼 양육해주고 또 그들을 함께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서 아비처럼 어미처럼 우리가 사랑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또 때론 권면하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두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예.